여러분 어제 우리 전도 축제 일환으로 문화 축제를 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한 식구들이 참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르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웃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비린내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며 자신이 쌓아놨던 수많은 가산을 다 탕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혈루증은 12년 동안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의 삶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녀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녀를 불러 세우시고 그녀의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 다정한 그 말이 거기에 들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들이 싸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엉망이 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새로운 관계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현장에 혼자 안달복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이로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의 숨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야이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달리다굼입니다. 아람어 이 달리다굼은 인사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깨울 때 얘야 일어나거라 새로운 날이 왔단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달리다굼, 이 다정한 인사말이 이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인사말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난다는 건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건 먼저는 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들었다는 건 왠지 모르게 죽음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가정에 비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며 풍성한 이야기들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의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 24시간 안에 장례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미 곡소리가 벌어졌습니다. 장례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상주가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죠. 전령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향하여 쏘아 붙였습니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원망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당신이 죽음을 막지 못했느냐?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당신은 말할 자격도 없고 우리의 삶에 개입할 필요도 없다. 선 밖으로 나아가라. 그들이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여태까지 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 늘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만사 형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무병장수가 주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안다 한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가정에 찾아온 죽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마치 재앙과도 같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삶 모든 전반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딱 한 단어에 농축하였습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재앙을 경험했을 때 자기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 앞에서 필요한 건 더 많은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도전이 아닙니다. 재앙 앞에서 필요한 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 다 구하고 은혜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만 구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한들, 위로를 한다 한들, 수많은 대안을 제시한다 한들 그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은혜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 야이로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 우리가 막아보려고 했던 계획과 의지와 모든 것들은 송두리 사라진 채 실은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곧 실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만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재앙 같은 일들이 맞이할 때 우리 모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견디고 버텨왔는데, 잘 대비했는데 내 힘으로 그것들을 막아낼 수 없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펼쳐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파하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에는 12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출중한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지가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공신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반응은 나뉘었죠. 10명은 그들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거인족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10명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따른 결과 그들은 혹독하게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도 그때를 맞이한 것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실천하였을 때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물리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재앙을 물러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으로 무너진 그때 실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이 계셔야 하구나.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야이로를 바라보시며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현실을 마주하되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그 현실 넘어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나 소원성취나 자기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상은 실은 구원입니다. 재앙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상황을 압도합니다. 상황을 압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만 붙들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믿음의 주님을 따라서 집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데 곡소리가 들려오는데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그가 믿음의 주님을 부여잡고 간신히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뜬모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시며 이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일거에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웃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는 순화된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조롱하고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잔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주님을 조롱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주님을 경멸하였습니다. 본문 40절부터 41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할 수많은 일 앞에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아오는 수많은 일 앞에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례 현장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많은 이야기들, 추억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탄에 처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다정한 인사, 달리다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란 인사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에게 늘 하는 인사였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아침 하는 것처럼 자녀를 바라보며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오늘도 새날이 밝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달리다굼이라는 인사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굼, 다정한 인사를 전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숨이 터져 온몸에 피가 돌아 다시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즉각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다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네시는 달리다굼의 인사처럼 복음은 다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압도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주님의 다정한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흔들어 깨우길 원하시고 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 더 좋은 장난감을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것도 좋은 추억을 만드는 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난감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배경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능력과 건세로 막을 수 없는 수많은 재앙의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줄 수 있는 선물은 신앙의 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가장 뜨거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며 각가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들을 이 예배당에서 푸념하듯이 주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많이 늘어놓은 이후에 돌아갈 때는 또 다시 그것들을 다 싸매어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마주대하고 현실을 풀어가고 현실을 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울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지 않으면 어디 가서 부르짖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이신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신론이 무엇입니까? 이 현대 신학적 사조는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 영적인 세계로 내몰아넣고 자기 자신이 현실을 다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현실의 왕이 되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장례식장의 비통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에 일거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의 근거는 그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것이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은 조그마한 재앙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자연세계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진리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반역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규정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만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자꾸만 비웃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순간에 자신의 그 한낱 지푸라기 같은 이성과 지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걸어 잠그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세상의 것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우리의 이성을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그를 초대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흔쾌히 그곳에 따라 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아픈 아이의 집에 가서 그 아픈 아이를 낫게 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실은 죽은 그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의연한 시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거라사 땅을 밤새도록 나아가시며 풍랑이 불었을 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그곳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귀신이 주님 앞에 꼼짝달싹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귀신마저 다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혈루증 여인을 주님은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어 모든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앞에 죽음마저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들을 누가 같이 경험하게 될까요? 이 일은 실은 믿음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정말 귀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대동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는 현장에는 그 부부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길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영적 그 회당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야이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했던 그 공동체는 이 죽음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두 가지. 첫 번째는 장례를 잘 치르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아이가 12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점으로는 12살이면 초등학생 정도 즈음이지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면 이제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은 한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공동체의 죽음,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12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장례식만 치를 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웃음만 던질 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희망입니다. 한 아이가 소생하였습니다. 그거는 한 아이의 소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 미래를 향한 회복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숨이 끊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수치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실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재앙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도 우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혹시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재앙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들을 밀어내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교만함, 우리의 그 완고함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수용하는 것이요, 나는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의 모든 것들이 행여 오해를 사실까 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구속의 은혜를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것을 붙들면 오늘도 재앙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오랫동안 병성에 있으며 아마 곡기를 끊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을 때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 한 가정을 꾸렸을 겁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반추해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것입니다. 마치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독박 육아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왠지 모를 서먹함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압박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왔습니다. 방황합니다. 내 몸도 나이가 들어 갱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친 일들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이 역시도 동일한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깊은 속에서 영적인 암흑기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이가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자신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 먹었던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이는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려주셨지. 그녀는 거기 안에 감탄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다정한 인사를 건넬 때마다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달리다굼 하시며 살려주셨지 하며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금 믿음의 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찮은 장소와 그 공간에도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그 하찮은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건 특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조약돌 몇 개면 충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도 다 일상의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상의 공간에서 매 순간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놓치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찾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손 쓸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재앙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따뜻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내 자녀여 일어나라.
여러분의 삶의 비명이 그치고 이제 찬양이 메아리에 차오르는 놀라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야이로를 찾아오시고 달리 다굼이라 말씀하시며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다정한 권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재앙 앞에 주님의 능력을 제안하며 나의 좁은 이성과 경험으로 주님을 비웃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을 구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마저 잠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풍랑과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달리 다굼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있던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부모들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다정함을 건네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동서남북의 사람들을 살리는 부활의 신호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